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장로 피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큰 시험이 옵니다. 일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 큰 축제가 일어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64세까지 시무권사 29명, 시무안수집사 17명, 총 46명 중에 여러분 당회에서 20명 정도를 추천해서 피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공동의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이 일 위에 기도하고 참여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장로를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교회를 세워갈 사람을 세워야지 교회를 깨뜨릴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도가 성장하는 이유는 나 성장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도록 돕고 협력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면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좀 보면 내용이 어떠냐면 레위 지파 고라와 루벤 지파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그들이 거기에 반기를 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인지 누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인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래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들이 총회원 250명과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 앞에 섭니다. 따지러 온 거예요. 뭔가 깊이 따질 것이 있나 봐요.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당신들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였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들이며 그들은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데 어째서 당신들만 잘난 채 하시오? 라고 이렇게 모세와 아론 앞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당신들만 왕노릇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선택해 주셨습니다. 당신들만 잘난 채 하며 삽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그 앞에 놓고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있자 하니 정말로 많이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지혜를 주셔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전하죠. 그 말이 뭐냐면 누가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250명과 아론이 각자 집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로의 불을 가지고 옵니다. 향로의 불은 이렇게 향이 올라가는 그런 그릇인데 그 그릇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로가 누구의 것인지 봅시다 하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향로의 불을 붙여놓고 성전 앞에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50개와 아론의 향로에 불을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향로를 올릴 때 다른 250개의 향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누구의 것만 받냐면 아론의 것만 받으셔요. 그 일로 이제 모든 일이 일단락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명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불태워 죽이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보내어가지고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14,700명을 그 자리에서 전염병으로 죽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 반란 사건은 일단락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누군가,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결과, 그 일들을 쭉 살펴보면서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반란은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반란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셨어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반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싸우기도 하고 다툼도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왕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공동체를 파괴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 반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없습니다. 시기심이. 반대로 말하면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뭐예요? 사전 찾아보니까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셈하여 미워하는 것을 시기라 말합니다. 시기심.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셈하여 미워합니다. 시기는 괜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그 마음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 마음이 서로의 관계를 깨지게 합니다. 시기가 많은 사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발전하기는 싫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더 싫어합니다. 내가 발전하는데 힘을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합니다. 누가 이번에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 저 사람이 무슨 직분을 가지고 수 있는가 하면서 끌어내려요. 아니, 무슨 저 사람이 자격이 있어. 앉아서 기도를 조금 하면 집안에 문제가 많은가 보다, 복잡한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칭찬하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끌어내리는 거죠. 무슨 일을 하면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런다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일에 아주 그냥 열심을 품습니다. 충성을 하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런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꿍꿍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시기는 나에게는 없고 나는 할 수 없어가지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데 노력하는 일들을 시기라고 합니다. 그 시기로 하여금 부정적인 면들이 커져가게 되고 공동체는 결국에는 깨져가게 되는 거죠. 오늘 고라를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앞으로 당회원이 될 사람을 뽑을 때 한 가지 분명해야 할 것은 시기심이 없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시기심이 있으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참 어렵습니다.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시기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가장 오늘 중요한 건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왜 그들에게 시기심이 생기냐면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급이 같아요. 급이 비슷해요. 지나고 보니까 모세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아니, 똑같이 자랐는데, 똑같이 같은 집안 사람인데 지나고 보니까 지도자가 됐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나는 뭐야?
나는 레위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지도자도 제사장도 못 되고 그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셈하여 미워하는 것. 레위 지파의 조상이 누구예요?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날이라는 세 아들이 있어요. 그 고라는 누구냐면 고핫의 증손자예요. 고라가 고핫의 증손자예요. 모세와 아론은요, 고핫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어떤 관계냐면 삼촌이에요. 삼촌. 아니, 같은 집안 사람이고 비슷비슷해요. 거기에다가 고라와 함께 자랐던 아론의 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엘르아셀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성전에서 봉사만 해야 되는데 엘르아셀은 아버지 잘 만나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고라의 생각에도 자기도 고핫의 자손인데 왜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는 제사장이 되고 나는 되지 못하는가? 아니, 왜 그런가? 불만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 누군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 일에 협력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시기심 때문에. 고라는 이해가 돼요. 아, 그런가 보다. 루벤 지파였던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오는 왜 함께 했을까요?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루벤 지파가 뭐예요? 루벤 지파는 장자 지파예요. 장자 지파. 그러니까 자기 지파에서 장자인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셋째인 그 레위 지파에서 지도자가 된 모세를 본 거예요. 아, 우리 집안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왜 셋째인 삼촌네 집에서 왜 지도자가 나오는 거야? 하면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자인데 셋째 삼촌 집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나왔으니 모세와 아론을 볼 때마다 시기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기심은요, 늘 비슷한 사람에게서 생기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생기는 법이 없어요. 전교 1등을 제일 싫어하는 학생이 누굴까요? 전교 2등이에요. 2등. 코카콜라를 제일 많이 공격하는 음료회사가 누굴까요? 펩시콜라잖아요. 펩시콜라. 피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싫어하는 회사가 어딜까요? 도미노 피자.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며 살아요. 이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시기심 많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시기심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것 아닙니다. 시기심 없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시기하고 있다 한다면 시기심이 생기기 전에 축복해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시기심은 내 안에서 자랍니다. 무럭무럭 자라서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게 하고 공동체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시기는 나도 죽고 남도 죽고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 안에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마음을 빨리 고쳐 먹어야 돼요. 축복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공동체도 살게 되는 거예요. 시기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여오거든 축복하려고 마음 먹고 축복해 줘야 돼요. 시기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해 주면 그 복이 서로 받아 누리게 되죠.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됩니다. 특별히 장로 피택하는 일들 가운데 장로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리더가 시기심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깨지고 맙니다. 성장은 불구하고 다 박살이 납니다. 정쟁터 같은 교회에서 살고 싶으면 시기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끌어내리고 그러면 돼요. 잔치집 같은 교회에서 살고 싶으면 서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협력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심이 있다 한다면 그 마음을 덜어내야 돼요. 시기심이 없는 사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확인하고 찾아서 그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되어야 하냐면 이름이 아니라 은혜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두 번째 죄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때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100번 양보하서라도 레위 지파인 고라의 마음도 이해하고 장자 지파인 루벤 자손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함께 반역의 대열에 섰던 250명은 왜 그 일에 동참했을까요? 왜? 그 이유가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에요. 잘 묵상해 봐야 되는데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200만 명 중에 250명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회중 사이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로 불렸냐면 이름 있는 지휘관으로 불리고 있다고요. 이름 있는 지휘관.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 이름 모르는 이름이 없어요. 다 알아요. 누구 아들인지도 알고 누가 후배이고 선배인지도 알고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다 알아요. 그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그가 250명의 대열에 서게 된 거예요. 그쯤 되면 착각에 빠집니다. 내 이름이 유명해지면 유명한 줄 알아요. 유명한 줄 알아요. 모태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줄 알아요. 저도 모태 신앙입니다. 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목사니 내 이름을 모르는 교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요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인 같은데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고 수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만 알아줘요. 이름만. 그래서 내가 유명한 줄 알고 착각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 마시면 아들이 입이 쉽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의 신앙은 아버지 신앙이에요. 내 신앙은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하고 내가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내가 충성해야 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있는 모습 가져야 돼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이름이 유명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줄 알고 착각하여 살았던 삶 속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저 사람들 뭐야? 나보다 이름이 더 유명하네. 250명이 묻지도 기도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 대열에 합류한 거예요. 함께 대적해서 끌어내립시다. 공동체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요. 공동체 안에 헌신 없이 수고 없이 신앙과 믿음 없이 이름 있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냐면 이름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 총회에서 택함받은 자라고 했는데 총회에서 그들을 택하여 지휘관으로 삼은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이유를 달고 부르시거든요. 이유를 달아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나와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대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일어나 이사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짐 싸갖고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선포하면 아브라함은 믿지도 따지도 않고 오로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놓으셨대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모세는 왜 불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말 잘 듣는 아론을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애굽에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아니면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무슨 정치적인 힘이 있어서? 아닙니다. 40년 동안 다 잃어버렸거든요. 배운 것도 잃어버리고 형편도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모세가 한심하게 생각하며 광야에 양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 좀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아니 나가 형편 좀 보십시오. 나 같은 것 하나님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자기가 아무 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세우신 거예요. 야,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내가 너에게 지팡이 줄게.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가르쳐 줄게. 나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가 선포해 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겸손하게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한 아주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다윗은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게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고민하며 살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250명은 자기들이 지휘관의 자격이 있어서 택함을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성경에 그들이 지휘관이 된 이유를 조금도 밝히지 않아요.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를 부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달고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달고 부르셔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나를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부르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공부 잘해서 하나님 날 부르셨어. 나 뭐 해서, 나 돈 많아서, 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나 이름 그래서 유명해. 나 최요한이야. 그래서 날 부르셨어. 이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름 유명한 사람 부르지 아니하셔요. 250명이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노력과 공로와 이유가 있으니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착각한다고요. 그 순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도 이기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착각하여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이름만 있지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일꾼으로 부르시며 사용하는데 굳이 이유를 찾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맨날 봤던 본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지혜롭지 못해서. 너 참 멍청하다. 하나님 우리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없어서, 능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문벌 좋은 자가 없어요. 뭐 집안도 있고 뭐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미련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악해서, 죄가 많아서, 천해서, 멸시받아서, 육체적으로 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 이름이 최요한이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 잘해서 자격증 따가지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 어때요?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뭔가 내 이름이 있어서 나를 부른 걸로 착각한다고요. 그런 사람들 뽑으면 공동체는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굳이 한 가지 찾자면 네가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교회 안에서 교만이 오고 자랑이 오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내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내 이름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으로 쓰임받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나 아니면 이 일 누가 하랴 착각해서는 안 돼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다 누구나 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이것을 자랑하며 산다고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해요.
자기 이름을 자랑해요. 우리 안에 이름 자랑하는 사람 말고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 만났다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 참 미련하다고. 공부를 그렇게 잘해도 미련하다고. 나 연약하다고. 나 부족하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 은혜가 있어야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존경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있어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리더자들의 자세예요. 자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열방 가운데 가장 힘세서 이스라엘 민족 택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7장 6절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들을 왜 성민 삼았다고요? 왜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았냐면 너희들이 약해서예요. 약해서. 유명하고 힘이 있고 이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250명의 이름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신앙과 믿음과 수고와 헌신과 사명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대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만난 사람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름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가장 약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주셨던 그 은혜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일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와 직분을 혼동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셔야 돼요. 존재와 직분을 혼동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파괴하는 마지막 죄는 존재와 직분을 혼동합니다. 오늘 3절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올라와서 말하였다. 당신들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였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들이며 그분은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데 어째서 당신들만 잘난 채 하시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 주장 틀리지 않아요. 모세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회중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데 모세 너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니? 똑같은데 그런데 왜 너는 왕 노릇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지도자라고 하니? 설명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만인 제사장주의죠. 고라와 250명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시는 분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모세와 아론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다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다 맡은 것이 아니에요. 100점 아니라고요. 존재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는 같은데 직분이 달라요. 직분이. 모세와 아론의 자리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200만 명 중에 누구라도 모세의 역할, 아론의 역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만 명 중에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는지,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았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존재와 직분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누구를 세울지 모르지만 200만 명 중에 모두 자격이 됩니다. 다 자격이 돼요. 지금 하나님이 정한 때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존재와 직분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모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존재라 해도 지금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늘 궁금해하며 기도하며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와 직분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보면 장로님들 많이 계셔요. 장로님들이 사역하면서 장로님들이 목회를 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런데 목회를 하도록 누구를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목사를 부른 거예요. 두 개가 혼동해서는 안 돼요. 존재와 직분이
혼동되면 안 돼요. 야, 너만 제사장 하냐?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직분을 주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야, 다 똑같은데 뭐가 중요하니?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혼란 속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질서 속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면 그곳에서 마귀의 놀이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평생 할 줄 알아요. 평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 사명과 일을 그때까지 맞는 거예요. 평생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존재와 직분을 혼동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로 막 끝까지 갈 줄 알아요. 큰 착각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보다 먼저 더 영향력 있는 교회 안에 직분을 가졌다면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분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때가 됐어.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그 직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혼동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존재와 직분을 혼동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나라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워진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있어요. 존중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자라기 전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시기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하려는 사람을 더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어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은 이름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은혜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존재와 직분을 혼동하면 안 돼요. 이것을 혼동하면 교회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혼란스러워지죠. 결국에는 아론이고 모세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뭐 저를 존중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은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담지 말아야 할 시기의 마음, 그 마음을 잘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 시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존재와 직분을 혼동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여야 교회 공동체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장로 피택 별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되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 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고민으로 준비하고 몸부림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고민을 가지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워가고 맛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